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나 부모님들, 물론 이건 어른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제일 특히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특히 부모님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다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그 마음, 또 어떤 사람들은 유별나게 자식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꼭 자식을 망쳐요. 근데 그런 지식과 아무 상관없어요. 유 목사님도 그 메시지 속에 나왔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서울대학 출신이고 어머니가 서울대학 출신, 그 형제들이 다 서울대학 출신인데 그 중에 막내인가 부산대학 출신 다니는데 애가 돌아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애를 닥달해 버리니까. 기가 얇으면 안 돼요. 내 자녀에 대한 너무 기대를 많이 가지고 내 자식을 잘 키우고 훌륭하게 키우고 막 성공시키고 막 이런 동기를 가지면 동기를 가질수록 애를 망칩니다. 그럼 기가 얇아가지고 막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이가 어디 공부해서 어떻게 했더니 막 성적이 올라가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러면 돈이 좀 있고 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당장에 귀가 솔깃하거든. 학원 바꿔야 되겠구나. 그 속을 이사 가야 되겠구나. 근데 또 얼마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보다 더 확실하게 자식을 키우는 또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학원 가는 거 때리시고 또 다른 또 보니 애가 정신이 없어요. 성적 떨어졌다. 난리 나요. 그러니까 조급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나친 동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열매. 특히 애들이니까 학업이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내 기준이라, 내 수준, 내 표준이라.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들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내용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심느냐? 그건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호박지 심으면 호박 나요. 수박 심으면 수박지 심어 놓으면 수박 나지요. 그것이 영적 과학이에요. 육신과학도 되지만 정신과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여기다 줄을 쫙 쳐놔야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수고하는, 눈물을 흘리는 수고, 진짜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그 수고, 반드시 결과가 기쁨, 결과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뭐를 제대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세상 성공자 말고요. 그 전도자 목사님이 깜짝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죠?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성공한 분들 많이 있어요. 대통령도 몇 명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조그만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사실 뭐 130년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들어온 지가 130년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몇 명 나왔다는 건 이거는 역사상 없는 축복인데, 제가 보기 이제까지 기독교인 가운데에 대통령 한 분 가운 분들 실제로 보면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종교 수준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뭐 그분들이 대통령이 있을 때 한 일을 보면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긴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 원하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뭐 성공 신화를 이뤘던 분 한 사업할 때에 막 30대에 여러분 그 대그룹의 회장이 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일 정도로 뛰어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뭐 그분도 중직자 아닙니까? 세상 종로로 다가가는 거예요. 진짜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되니까 실컷 세상 종로로 다가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알아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쓸데없어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은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뭐냐? 복음 서밋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전도자가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해서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다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전부라. 이 비밀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제대로 성공하는 거죠. 세상 기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많은 정보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유익되는 정보 아니에요. 많은 지식들이 많은 렘넌트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대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딱 비춰봤을 때는 그 정보는 쓰레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특히 이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눈이 열려야 되고 부모들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뭐 자녀 훌륭한 키워야 된다는 건 말하는 거 쭉 들어보면 하나도 성경하고 관계없어요. 전혀 성경 밖에 얘기 자꾸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을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요.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영원히 남는 거는 생명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한 일이 남게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눈이, 왜냐하면 내 모든 지금 관심과 내 모든 기준이, 최고 가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세상이니까 알아듣도 못하는 얘기죠. 그리고 일심전심 지속하셔야 돼요. 이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 아이 속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복음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영적 서밋이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심전심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것이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것이 올라가서 엇거리 되다 보면은 충만한 당대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30년 훈련했어요.
3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사실 요셉은 이미 어릴 때부터 뭐요? 완전 복음 가정 가정에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복음 교육받고, 그것까지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공부시킨다고 노예로 팔아요. 이미 그때는 요셉은 영적 서밋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17세라는 단어가 그 앞에 나오는 걸 봤을 때에 이미 요셉은 17살에 영적 서밋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실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봅니까?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세계 살려야 되는 지도자로 세워야 되니까 그때부터 13년 동안 모진 훈련을 시키잖아요. 딱 나이 30세 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요셉을 평생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심전심지속하죠. 이번에 어저께 우리 제주도에서 핵심을 했는데 거기 이제 렘넌트 데이 한 거죠. 제주도에 늘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면서 오면 갈등이 뭐냐면은 너무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봐도 그랬거든요. 제주도 사람들. 그런데 한 25년 동안 계속 훈련 받으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개척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멋있는 예배당 하나를 지금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그 원래 뭐 마술쇼 하던 장소인데 그걸 지금 어떤 교회가 인수했는데 그 목사님 제가 잘 알거든요. 왜? 내가 그 3년을 넘게 그 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 내가 치유 전도학교를 냈던 사람, 굉장히 정신문제 심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 계속 복음 들으니까 이분이 뭐 결론 났습니까?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답 나버리니까 일심전심지성, 약 먹어가면서 아무도 몰라요. 이 사실은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 주위의 가족들 외에는 모르는 사실. 근데 일심전심 지속하니까 지금 제주도에서는 제일 역사가 많이 나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절기의 기원을 말하자면 구약 모세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기로에 따라 지키기 시작했던 초막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유럽에서 행해지던 것을 미국의 이민자, 누구죠? 청교도들. 그들이 결국은 이 지금 말하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을 정착시켰어요. 미국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이 첫 번째 수확을 하고 난 후에, 그게 언제냐? 1621년.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지금 폴리머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1년 거기서 도착해가지고 지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모이니까 103명이 갔던 가운데 절반이 천국 갔어요. 풍토병, 가난, 질병,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분들이요, 낯선 땅에 갔으니까, 유럽에 살다가 낯선 땅에 갔으니까 거기에 또 인디안 습격,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그분들이 1년 동안 농사 짓고, 그래서 한 절반은 이미 천국 가고, 그들이 그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주위에 있는 인디언들까지 초청해가지고 같이 감사절 지킨, 원래 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감사절을 따로 지켰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되고, 한국에는 언제냐? 1904년입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을 시작했지만, 제가 그 역사를 이해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오늘 강조하려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느냐 하는 그겁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특히 믿는 신자들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느냐, 이게 비밀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그 집회에 참석하니까 사과 2개를 뚝 들고 왔네. 하나는 지금 썩어가지고 쭈글쭈글해야 돼요. 하나는 거의 생생한 별 차이가 없는 정도. 2주간인가 실험을 했어요. 한쪽은 뭐냐, 계속 감사, 축복하라. 한쪽은 저주하고 욕을 했는데, 저주하고 욕을 하는 사과는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축복하고 감사 이 사과는 생생하게 있는 거예요. 제 딸애가, 미국에 있는 딸애가 감사하다 이 말을 하면서 물에 변화되는 것을 찍었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 한국어든지 영어든지 상관없어요. 물이 살아있어요. 딱 그렇게 했는데 가장 물이 안정되어진 결정체가 육각수거든요. 그래서 육각수 말도 나오잖아요. 건강위해서 육각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물을 보고 똑같은 물을 넣고 지금 전자현미경을 찍었다니까. 저도했는데 물이 완전히 깨져. 우리 몸이 70%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내가 입술로 감사할 때에 어마어마한 우선 우리에게 육신적인 건강과 관계 있어요. 이걸 말할 때 여러분들 미국에서 직접 오렌지 농사 지었잖아요. 증거했잖아요. 해마다 상품 오렌지를 생산하는데 비밀이 뭐냐? 그 나무 하나하나를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름다운 음악, 클래식 음악을 쫙 들어요. 일본에도 똑같아요. 일본에는 그 사과 한 개가 우리나라 10만 원 한다네. 이분은 진짜 사과나무 그 한 그루 한 그루를 붙잡고 매일같이 가서 붙잡고 어루만지면서 살아간다고. 식물이 말 못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몸에 구성되어진 이 몸에 있는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감사하고 그 어떤 굉장한 것을 배정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그 일을 할 때 영적 파워는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이 사람은 뭐냐, 늘 강의 말하면 설교하는 부흥 집회하는 제목이 이 말씀이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증거들만 가지고 말하는. 여러분, 진짜 과학적인 범사에 감사할 때에 어마어마한 증거 있어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진짜 영적 서밋의 증거가 뭐냐? 감사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영적 서밋이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진짜 마음에 감사하는. 이미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지금 자기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늘 부정적인 말하고 늘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인생 전체가 안 됩니다.
건강도 별로 안 좋아요. 일찍 죽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틀림없어요. 주변에 한번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주변에 특별하게 사람이 좀 부정적이고 좀 이상한 사람 한번 보세요. 인생 전체가 안 풀려요. 늘 어려움 당하고 늘 이 사람 가는 곳마다 분쟁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고 완전히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다 이 사람 갔다면 사람을 죽여요. 왜냐하면 늘 부정, 부편, 이런 사람이 교회 몇 명 있으면 교회 뭐요? 완전히 쑥대밭 되는 거지. 그러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자리가 감사라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환경이나 모든 걸 흔들지 않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겠느냐? 네 가지만 하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지요?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건 전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의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오늘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힘이 불끈불끈 난다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지금 말하면 시험에 들은 거예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 이상하게 왜 하나님은 예수도 안 믿고 이상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 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로 섬겨 보려고 하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왜 저 예수도 안 믿는 이상한 저런 우상 하나를 강대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이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해요? 너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돌에 새기라. 그 말이 뭐예요? 그 잘되면 잠깐이다. 그들이 불신자가 잘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잘되는 것은 순간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이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번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경우도 흔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 감사에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아시죠? 신분, 권세. 분명히 구원받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져 있잖아요.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사단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천국 시민과가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과 건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 그런 간증을 예화를 들었죠. 자기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이 경목증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만들어도 뭐 하는데, 돈을 이제 조금 드는데 뭐 하는데, 이 증만 가지면은 이 가다가 경찰한테 만약에 교통법규를 해도 이것만 보이면은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진짜 그 증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위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함정 담당한다고 일부러 꼭 위반할 곳에 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경찰들이 뭐 얄미운 경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좀 더 그런 거 뭐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 진짜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딱 한정구 전 떠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똥맵니까? 오더니만은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딱 인사하고 가더라고 말이에요. 그 경서가 대단하지요. 근데 가만 몇 번 사용하다 가만 생각이 목사가 이게 말이 아니잖아. 위반해고 그런 뭐 그런 게 해놓고 그걸 보이다니 얘라 집에 갖다 놔. 사모님이 그걸 가지고 들고 가서.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요. 아니 그거 보더만은 이제 경목은 이제 경찰서에 가서 지금 말하면 예배 인도하고 이런 도와주는 뭐 그게 사실 많이 좀 도와줘요. 그런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목증 그거 하나도 건서 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 건서인지 아십니까? 저는 무당집에 한때 몇 년 동안 어떤 가까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내당 주목에 있는 목사님, 지금은 뭐 어디 가는 흔적도 없는데 참 안타까운데, 그 목사님이 선교와 전도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이래가지고 뭐 옆에서 있으니까 이제 한 무당 집만 한 2년 동안 계속 같이 제가 따라가고 했는데, 무당들이 기독교인 줄 알고 전도한 진짜 예수 믿는 줄 알면은요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막 문전박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죠? 오면 막 소금 뿌리고, 나가고 난 뒤에 막 나가라고 쫓아내고, 나가고 난 뒤에 소금 뿌리고, 재수 없다고 침 뱉고. 그 무당들이 솔직하게 양심 있는 무당들이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오고 가면은 정계가 나온대요.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어떤 무당은 아프대요. 그냥 가서 앉아가지고 뭐 조금도 한번 제대로 못 전하고 앉았다 가는데 그 일이 나요. 무당이 뭐 아파가 둘러가 일어나도 못한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일 당하니까 자기 오는 그분이 전도하러 오는 예수제인 줄 알면은 막 기함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몇 번만 안 찾아가면은 무당집요 이사 가야 돼요. 진짜 제대로 하면은 그 무당집이 거기 뭐 전기가 나오는데 뭐 돈벌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면 건질 수가 없잖아요. 이사 가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의 대열을 세우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업이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거 부르는 것도 주님 마음대로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유가 뭐죠? 함께 기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께서 피박자인 그리고 박해자인 바울을 불렀어.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 모르고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거기에 죽여도 줬다고 하는 가표를 했고, 자기가 증인을 썼던
이런 못된 자기를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임받게 된 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난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다락방 전도는 복음 회복하는 지금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복음이 없어져서 복음을 회복하는 이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잘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쓰임받을 짓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네 번째 진짜 감사할 일이 뭐죠? 복음운동을 해서 누명과 핍박 받는 거, 그거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나오는 지금 12제자를 두지 짝을 지어서 현장에 보내시기 전에 다송 메시지를 하실 때 결론이 뭐예요? 복음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한 사람은 그 상을 잊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된 그거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항상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항상 이 5가지 감사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이 뭐요? 감사는 그냥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5가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 이거를 다 생각하면, 묵상하면 뭐죠? 감사로 바뀔 수밖에 없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놀라웠구나. 항상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세요. 고백할 때 아까 얘기했죠. 물, 거기서 말했는데 사과 생각하세요. 고백할 때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요. 우리 몸에 이거는요,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여기 일어난 영적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할 일은 뭐예요? 이 일에 복음도 올인한 거예요. 문제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거기에 내 시간 들이고 내 몸 들이고 내 기도, 모든 제목이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고, 집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쓸 겁니까? 거기에 드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를 예배 중에 진짜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를 실천할 것인지,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부터 완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인생의 축복과 응답받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